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꼭 그것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지용 목사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의 예배가 그곳에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나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회만 되면 세상 것에 소망의 닷을 내리려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밖에 답이 없다고 아멘.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밖에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아 부지런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기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부르심을 받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 곧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가 이런 생명과 관련된 모임들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이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흩어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한날은 불신자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하였고 여름에는 순풍과 비로 물대기로 김매기를 잘하였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신자 친구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친구는 이렇게 편지로 답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한 날에 반드시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불신자 친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왔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마지막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은 하나님 나라로 불신자 친구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심판 다음에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조금 길지만 39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한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학문적인 진리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로 불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그노시스가 있고 에피그노시스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에는. 근데 오늘 본문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불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학습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완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제사를 통해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것을 오늘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지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진리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을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6절 말씀에 보면 짐짓 죄를 범한즉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한글로 짐짓 죄를 범한즉이라고 나와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죄를 범하는데 짐짓 범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짓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쿠시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짐짓인데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자의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했다,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해서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앞에 예언에 나오는 불신자 친구처럼 모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것은 근데 오히려 긍휼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잘 몰라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서 알지 못할 때 대적한 일은 긍휼하심을 입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구원의 은혜를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도 맹백하게 부인할 수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고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하나님이 드러낸 것을 알고도 바리새인들은 본인들도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고의적으로 그 악한 마음을 따라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ing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여러분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멈출 생각이 없이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전하신 구원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의 그 효력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곧 다시 유대계가 드렸던 짐승의 제사가 더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유대계로 돌아가려는 자들은,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26절은 강력하게 여러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십자가에 드리는 제사보다 눈에 보이는 날마다 그 거룩한 또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더 힘이 있고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돌아가면 다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즉 회개할 수 없다고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29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의 제사를 무시해도 엄청난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심판, 맹렬한 불, 맹렬한 불은 불의 질투를 말합니다. 죽음, 형벌, 무서움,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무겁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 줄 알고 교회에 왔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냐? 잘 믿다가 믿음 생활이 나태해져서 성장을 멈춘 성도들에게 동시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9절과 32절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 29절을 읽었고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29절에도 생각하라, 32절에도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절에 생각하라 헬라어 원어는 도케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간주하다, 생각하다, 믿다, 의견을 받아들이다, 결정하다, 종결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29절에 생각하라는 것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론 지어라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결론 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생각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밈네스코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생각나게 하다, 연상시키다, 또 마지막으로 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잊지 말고 숙고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고난을 견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에서 먹고 살고 성공하기는커녕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여러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왔던 그 어려운 싸움을 이겨내고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견디어내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33절로 34절 말씀이 이 성도들이 한 싸움인데 우리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다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 비방과 환난을 당하였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같은 형편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농사지을 땅과 재산과 집을 다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자기 재산이 없는 수감자들은 친구들이 음식과 그 밖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기 일쑤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도소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가져다 두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한 시대에 옥에 갇힌 친구를 찾아본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자의 의무를 책임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은 33절로 44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양들이 살았던 삶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의 삶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25장에서 예수님이 양들과 같은 삶을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생, 의인들 이런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그 삶이 의인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생겼냐? 담대함이 생겼는데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큰 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며 결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 큰 상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6절 말씀인데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자세를 37절로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냐? 첫째,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세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내 삶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더 나은 소망을 향하여 인내로서 경주하는 경주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흘러 떠내려서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믿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니 뒤로 물러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잠시 말씀을 듣고 기뻐했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약속하신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구성진 가족들이여, 우리들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는 11장에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11장에서 살펴보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모이고 모여 쌓인 그런 믿음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 한 번만 믿음으로 큰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좋아 인정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은 뭐냐면 오늘이 쌓이고 내일이 쌓이고 또 그 다음 쌓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이든 고통스러운 자리이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중에 잘 믿음으로 섬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을 같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헛된 것, 허무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만 나중에 하나님이 불어도 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내 삶에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2절은 이렇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이 우리뿐만 아니라 김진희 권사님의 그런 고백과 찬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고 아버지가 부를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곡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깊고 세심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신지 고백하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나를 떠나고 도와주지 않는 심판과 같은 상황으로 느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준비하시며 나를 놓지 않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주님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믿고 준비된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해달라고, 나를 잘 아시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을 하나님 끝까지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주성경교회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의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성교회 혹시 아픈 성도들이 있고, 또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 김진희 권사님을 위하여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티켓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아니요 오히려 뒤로 그 믿음에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고 있는데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다시 예수님을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견뎌냈던 것을 기억하라고,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일 당장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혹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픈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까? 감기로 인하여, 허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 부정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리가, 허리가 아픈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진희 권사님 하나님의 치료함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이를 통하여 온 교회가 권사님의 하나님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정말 무섭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가는 다시 제사 드릴 것 없이 회개할 기회도 없다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물론 경고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믿음이 오히려 뒤로 퇴보한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말씀을 잘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내일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준비하는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또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성김교회와 주성김께 속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김교회 옳지 않게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아픈 부위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진희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진희 권사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네 눈물을 닦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권사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물론 치료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 당연하지만 우리 권사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뜻대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앞뒤 잡은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너를 보려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라는 땅에 기울긴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주성김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김진희 권사님과 김성호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